여러분 아십니까? 저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를 아십니까? 그 유명한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가 이 어린 왕자를 만나 어린 왕자와 함께 물을 찾아 헤매다가 지쳐서 쉬게 되었을 때 그 어린 왕자가 조종사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주변을 돌아보면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죄악의 소식, 이 죄악의 소문이 점점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어둡게 하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문명은 날이 갈수록 더 화려해져 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바짝 메말라 버린 저 사하라 사막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메마른 시대 속에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사막 같은 시대에 감추어져 있는 샘과 같은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메마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바쁜 업무를 시작하고 하루 왼종일 그 일에 시달리다가 어떤 경우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또 어떤 경우는 부하 직원들 비 맞추랴 여념이 없고 그런가 하면 맡은 일은 마음대로 전혀 되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고 그렇게 세상의 고단함이 삶을 짓눌러 오고 그 고단함 속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그럴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최선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분주한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그 마음으로는 자신의 안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아마 이 메마른 시대와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막 같은 이 현실 속에 어딘가에 곳곳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본문 1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3년이라는 많은 날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많은 날이 지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떠난 왕 아합을 찾아가 전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에 이후로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고 이슬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 3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있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 메말랐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생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온 신하가,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은 처참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피폐하고 처참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오늘의 처참한 현실은 어쩌면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사실은 오늘이, 저는 이때보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그래서 바짝 메말라버린 모든 사람들의 삶이 도탄의 지경에 빠져버린 이때 이 아합의 시대, 이 시대보다 저는 오늘이 더 이상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더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안전을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 강단 위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잔소리나 해대는 폭군과도 같은 그런 이들, 그렇지 않으면 복채를 많이 내면 병이 낫고 애군이 물러가고 신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떠들어대는 무당 같은 목사들,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335 무리를 지어서 싸움이나 해대기 바쁜 그런 교회들, 이제 곧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일까?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심정으로 그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지. 그런데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아서 우리의 영적인 피폐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야 합니다. 이 땅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게 흘러넘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지금도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말은 많지만 말씀은 사라진 기근의 때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어쩌다가 세상의 부귀영화에 취해서 영적인 기근,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빠져 있음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야 합니다.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주의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야 합니다. 가란 심령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은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적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그 3년이 지나고 난 이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처참한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릴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내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삶에 기회가 있음을 아십시오. 그 삶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그곳에 주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랜 시간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다시 비를 내리시겠답니다.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왕,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백성들, 더 이상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들, 그들의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희망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땅,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원하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말씀하시면 그 땅에 비가 그리고 다시
이슬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참한 시대 속에, 처참한 상황 속에, 처참한 형편 속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삶은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아주 흥미로운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메마른 그리고 황폐한 그 상황 속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여전히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막 같은 이 시대 속에 감추어진 샘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는 인물입니다. 발음도 어렵습니다. 오바댜.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인물이 성경에 몇 사람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선지자 오바댜. 성경을 기록했던 오바댜서를 기록했던 오바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그 오바댜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 오바댜는 성경에서 여기에서 등장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오바댜가 누군가 보면 아합의 왕실에서 왕궁을 관리하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실 관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본문 3절을 보시면 이 오바댜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당시의 왕실의 형편을 생각하면 이게 더 멋지게 들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형편을, 상황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런 인물의 소개가 더 정말 아름답게 들립니다.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후 이세벨, 왕후도 전부 바알을 예배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은 바알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온 왕실이 다 바알 제사에 빠져 있을 그런 때 이 사람은 홀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겠다고요? 환경이 믿음 지키기에 적당하지 않다 하는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형편이 하나님 따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하는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요?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경과 형편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은 바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충만하게 거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것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지만 이 황폐하고 처참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킨다는 건 무척이나 어렵고 무척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건 불편하고 어려운 걸 떠나서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언제나 그 삶에 닥쳐온 위험과 불편함을,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정말 위험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그 인생의 신앙이 떨어지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생기면 이전에 좋아하던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일들을 전부 버립니다. 신앙이 생기면 이전에 소망하던 물질과 권력들, 그것들이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 같을 때 그것에 대한 모든 욕심을 다 버립니다. 신앙이 생기면요,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나서 앞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저 아프리카, 문명도 보이지 않는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하겠다고 떠나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휴가인데 하필 그때 교회가 저 단기 선교 가게 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온 휴일인데, 오래간만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 무더위에 하루쯤 쉬었으면 좋겠을 그럴 때 오래간만에 찾아온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저 멀리 단기 선교를 가겠답니다. 쉴 기회지만 신앙 때문에 내가 쉴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신앙은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분명히 손해보는 일인 줄 알면서 그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 지키고 신앙을 따르면 앞에 혹시 손해를 만나면 어떡할까?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손해볼 일이야. 분명히 불편한 일이에요. 분명히 어려움이 따르고 분명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신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신앙은 불편을 무릅쓰는 겁니다. 신앙은 기꺼이 어려움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손해보는 일인 줄 알면서도 신앙 때문에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위험을 감수할 때 나타납니다. 늘 하던 대로 해보십시오. 늘 살던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늘 하던 대로 하면 똑같습니다. 좀 달라지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이, 내 생활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하던 대로, 늘 살던 대로 살아가면 그래요, 한결같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 그때부터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바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기서 또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세벨. 악한 왕,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을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엣바알은 누굽니까? 엣바알은 원래 바알의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가 왕을 죽이고 시돈의 왕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엣바알이었습니다. 그 엣바알은 아주 호전적인 성격과 열렬히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추종자였습니다. 그의 딸입니다. 그의 딸도 아주 호전적인 성격과 열렬한 바알의 숭배자였습니다. 그 이세벨은 아합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통째로 저 바알에게 넘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바알을 위한 제물을 잡으며 바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된 그 일, 아합이 공개적인 바알 예배자가 된 것은 어쩌면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또 성경에서도 종종 자주 보게 되는 일인데, 역시 남편은
누구 하기 나름일까요?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인가 봅니다. 아내가 되신 여러분, 열렬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되신 여러분, 열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의 남편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러면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세벨이 아합의 초기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특히 늘 아합을 대적하고 아합을 괴롭히는 골칫거리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두를,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할 때, 그런데 그때 아합 왕실의 관리였던, 아합 왕궁의 공무원이었던 오바댜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가 했던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다 멸하려고 할 때, 그때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빼돌렸습니다. 선지자의 100명을 50명씩 둘로 나누어서 각각 굴에 숨기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떡과 물을 먹여 왔습니다. 최소한 3년입니다. 최소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때입니다. 가축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물도 없어서 전부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도 도무지 먹을 끼니가 없어서 정말 처참하고 피폐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왕실에서였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장 100명을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50명씩 50명씩 매일같이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었을 거예요.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이 오바댜의 발걸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으로 처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이 오바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지자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그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선지자들을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목숨을 겁니다. 오바댜를 한번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이나 저 서슬 푸른 권력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더 컸던 인물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지자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여러분 신앙을 위해, 여러분 말씀을 위해 한번 목숨 걸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험을 감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해를 감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무릅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의 크기만큼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분명히 두려웠지만, 분명히 무서웠지만,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처참한 시기에 오바댜를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처참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중요한 근거, 이유가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종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이전에 오바댜라는 인물이 먼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갔지만 그보다 앞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씀 들고 아합을 만나지만 그 아합 곁에는 지극히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세상을 바꾼 겁니다. 오바댜 같은 인물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오바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오바댜는 과연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늘사랑교회 안에 이 시대의 오바댜와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위해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덥지요?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더 지극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을 세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